마가복음 26번째 시간이고요. 설교란 무엇인가 염려를 맡기라 2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닌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참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참으로 믿을 때 발생하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과의 약속을 믿지만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죠. 이와 같은 차별은 평상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평상시 그 사람의 인격, 평상시 그 사람의 행동, 평상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약속에 대해서 안심을 하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후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믿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은 불안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면을 해요. 훈계를 해요. 평소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안심하고 따를 겁니다. 심지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나에게 나쁜 일을 권면하거나 쓸데없는 걸로 책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르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도 믿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것으로 더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항상 나를 돌봐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중이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70년 동안 징계를 당한 뒤에는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를 건져내 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안식이요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삽니다. 심지어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납득이 다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많이 달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염려를 하는 것, 이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설교라면 그 설교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과 권면과 책망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각자 상황이 있고 수준이 있고 편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분명 다릅니다. 그 설교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교훈을 듣고자 바짝 긴장을 하고 들을 거예요. 그 교훈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지적하는 훈계라 할지라도, 그 교훈이 때로는 나를 애써서 변화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권면이라 해도, 그 교훈이 나의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과 기질을 떼어버려야 하는 힘겨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생각이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지킬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죠. 반면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음에 이 세상 근심, 이 세상 염려, 이 세상이 전하는 모든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의지가 없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합 왕이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의외로 선지자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귀가 열려있는 듯이 보여요.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아합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합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하게 반응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내놓기까지 했어요.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기가 죽어 다니더라. 말씀에 반응한 시간이 나름대로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풀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기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가 참된 믿음이 있다고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그저 기분 나쁜 강한 예언을 듣고 기가 죽었을 뿐이죠. 기분이 다운됐을 뿐이에요. 심령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고운 말만 해주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선지자만 가까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상입니다.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자,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이 아합이라는 왕은 바로 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풀이 죽어 지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건너뛰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주 잠깐 풀이 죽고 아주 잠깐 기가 죽었을 뿐이었어요. 기분 나쁜 말을 전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만드는 선지자를 멀리해버렸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잔뜩 주변에 두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발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봅시다. 21장입니다. 4절 5절이에요. 열왕기상 21장 4절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근심을 하고 있죠. 염려를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밥을 먹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봇이 그것을 팔지 않은 겁니다.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겼고 염려가 생겼어요. 자기 탐욕을 채우지 못한 이 아합의 근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탐욕에 의해 발생된 염려인 겁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아합 왕은 결국 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얻고 신이 나죠.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 심판을 듣고 기가 죽고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다시 변합니까? 자기 주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과 염려를 하는 것, 염려하는 것과 탐욕스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과 말씀의 실천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염려라는 생활에 헌신하고 산다고 했죠. 항상 걱정을 해요. 늘 불안해해요. 탐욕은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탐욕은 매우 이기적인 생활을 항상 우선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늘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더욱더 걱정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사람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구,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겠죠. 결혼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각에 머리가 막혀 있을 겁니다. 관계를 얻지 못한 사람은 관계 생각에 붙들려 있을 겁니다. 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돈 생각에 마음이 장악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염려하는 사람도 잠시 동안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듣고 잠시 동안 염려를 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탐욕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방처럼 질책을 받고 아주 잠깐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원상복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그 심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바람에 의해서 밀려났던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기를 가득 채우듯이
말씀에 의해서 밀려났던 염려와 욕심은 반드시 다시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성이 생겨버려요. 염려와 욕심이 죄라고 폭로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런 목사를 가까이 두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는 사람, 자신의 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염려와 욕구를 함께 키워줄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받아주는 법이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법이에요. 탐욕에 의해 발생한 염려는 이와 같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8절 19절인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비유의 심각성을 되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경청의 기술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비유는 제자와 위선자를 나누는 비유예요.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비유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형태의 설교 듣기, 곧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 설교 듣기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설교 듣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 말한 이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때로 잘못된 형태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예를 들어 피곤할 때, 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이와 같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돌밭과 같은 마음, 여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 여전히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결국에는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원래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결여된 사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매주 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18절 뒷부분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심지어 이 비유에서 결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이 제법 말씀의 열매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날 만큼 열매를 조금 있으면 맺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생겨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막아라는 이 말은 말씀을 옥죄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해볼 수 있어요. 말씀의 순통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목줄기를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한답니까? 세상 염려가 그렇게 한대요.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시대의 염려가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의 염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빚어낸 염려가 말씀의 순통을 옥죄다는 뜻이에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딴 말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요즘 시대를 정말 전혀 모르는 말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빈곤이 다스리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읽어야 한다면, 즉 성경보다 시대 가치가 더 우선이라면 성경은 사실 이미 죽은 것이죠. 시대 가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는 뜻이고, 즉 고전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책은 생명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성경 무엇을 말하고 성경 영감을 고백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말씀보다 이 시대가 빚어낸 욕망, 이 시대가 빚어낸 불안거리에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건강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따위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돈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안전히 있겠지만 돈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녀 걱정에 붙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실체도 없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은 사실 한 가지인데,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염려가 말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그 염려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방이 이세벨을 찾듯이, 아방이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찾듯이 염려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요.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당연하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돈 걱정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돈 걱정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단번에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분투하며 염려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그러나 염려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안에 중독된 사람은 말씀이 귀에,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돈 걱정은 당연하다고 박수치는 사람, 나도 너처럼 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돈 걱정을 돈으로 해결하자고 답해주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나를 염려하도록 만든 그 욕망을 기어코 이루라고 격려해주는 이세벨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염려에 중독된 사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만 가까이 했던 아방처럼 세상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그 근심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비슷한 사람끼리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에 떠는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과 함께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무런 답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염려에 중독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복이 심해요. 말씀을 실천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도 세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기복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에 중독된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그 염려를 극복하려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그 염려를 극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감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죠.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에요. 염려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정이 깊은 수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상황은 최악인 것 같고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염려에 중독되었을 때, 불안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런 부정적인 기분이 나를 지배해요. 이 부정적인 기분은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이것은 탐욕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장 잘못된, 가장 최악의 감정이죠. 탐욕스럽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욕에 의해 발생한 염려를 가진 사람, 염려에 중독된 사람, 불안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이 기분 나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의 힘을 택합니다. 긍정의 힘은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여전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지도록 만드는 자기 최면이죠. 긍정의 힘을 동원한 사람은 일정 기간 기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도 좋아져요.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기분이 침체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 기분이 매우 크게 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악의 기분을 선사한 설교자를 미워하기도 하죠. 적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대처 방안이 생겨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식을 스스로가 고안해낸다는 것이죠. 듣기 싫은 설교는 적당히 거르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딴 마음을 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아하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하방은 엘리야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잠시 풀이 죽어 지냈습니다. 기가 죽었어요.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죠. 같은 원리입니다. 설교를 그리고 권면과 책망을 수없이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이 오직 자신에게 긍정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죠.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회개합니다. 겉은 비슷해요. 말씀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기복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잠시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면 도망가고 싶고 귀를 막고 싶기도 해요. 부정적인 기분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그저 잠깐 마비시키는 긍정의 힘으로 자기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죄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죄로부터 만들어진 감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봐요.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위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임의로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머뭅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권면과 훈계를 힘써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앞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대하는 모습이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달라요. 깊이 상고합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실천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충성을 다합니다. 작은 습관, 작은 반응, 작은 관계까지도 말씀에 의해 개혁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지켜나가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과 책망대로 살아가요. 각종 경우의 수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불안에 시달리며 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의 수,
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놓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놓고 충성스럽게 살기 위한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근심거리는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박혀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염려와 탐욕으로 인해 말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충족을 위해 사는 걸까? 이것을 근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와 싸울 수 있어요. 불안과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에 염려가 더해지는 삶을 즐기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염려와 싸울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 염려를 맡기지 않기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속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스며들 때 그 뒤편에 있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을 분별해냅시다. 불안과 두려움이 습격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까이 합시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염려를 맡기고 설교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십니다.